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본인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미국의 노스웨스트 대학교의 리처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시카고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몇 개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학생들 모두에게 깔끔하구나 라고 하는 라벨을 학생들에게 붙이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82% 이상의 학생들이 쓰레기를 보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라벨을 붙이지 않는 학급에서는 교실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쓰레기를 줍는 학생은 불과 27%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라벨 효과, 레테러 효과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머리가 좋다. 야, 너는 참 똑똑해. 라는 말을 자주 반복해주면 그 라벨을 붙여주는 아이는 실제로 그렇게 똑똑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구나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희망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라벨을 잘 붙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구나 배우자가 아주 마음이 좁고 자주 삐진다면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 참 마음이 넓어요. 당신 참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라는 그런 라벨을 자꾸 붙여주면 상대방은 그런 라벨을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렸죠? 숨 한번 쉬고 라벨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라벨 효과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어요. 참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칭의, 의롭게 칭해주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사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허물 많고 죄도 많이 짓고 또 거짓말도 가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의인이다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뭐 쑥스럽나요? 아니면 맞는 얘기다.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은요,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합니다.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라벨 효과를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의해 주셨어요. 기독교 교리에서 이 칭의만큼 중요한 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칭의예요. 이심 칭의예요. 전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고 죄로 물들어 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 한 가지 보시고 뭐라고 했다고요? 칭의. 너 의롭다. 아직 거짓말 많이 하는데요. 이제 죄도 많이 짓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능력 엄청난 겁니다. 정말 이 십자가 능력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한없이 죄인이에요. 아직도 죄인이에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로 보신다고요?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줬어요. 이 이신칭의 교리가 이 기독교 교리의 진수예요. 절대적인 원리예요. 로마서 전체에 걸친 주제가 뭐예요? 칭의예요. 제가 더 반복하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조금 내세울 게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라벨 효과를 미리 아셨을까? 그 라벨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게 됐어요. 한 가지 얻은 결론이 있어요. 너무 놀라운 것인데 제가 오늘 발표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목사님 뭐 기본이죠. 뭐 이 정도야 뭐 주의를 지키고 뭐 교회 예배 뭐 이 정도 뭐 기본인 거 가지고 그걸 뭐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적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안 돼요. 그냥 교회까지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렇게 힘이 들어요. 5년이 걸리고요. 10년이 걸리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 이 정도 당연한 거예요. 주일 정도 지키는 것을 뭐 이게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기적이다. 우리 교인들이 나오는 게 기적이다. 왜요? 예수 안 믿는 한 사람이 교회 나오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면 전도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까지 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 하는 기적이 아니고는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렇구나. 제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놓고 기도하냐면은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바꾸어 주셨어요. 뭐라고 바꾸어 주셨냐면은 하나님, 이 사람 지옥까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언제부터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가 전에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맞잖아요. 좋은 기도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을 구원하는데 이처럼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기도가 어느 순간에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네? 갑자기요. 갑자기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평범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저 사람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 그냥 놔뒀다가는 지옥 가는데. 그것이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떠올리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신이 바짝 나는지 몰라요. 야, 그렇구나.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것이 내 심장이 막 박동하면서 내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막 이렇게 가깝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정말 여러분 구원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것이 뭐 가족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김 누구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져요. 정말 한 사람 구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인지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게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는 교회 다 다니면 되지. 아니,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로 다니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때로는 1년, 3년, 5년, 10년이 걸려도 교회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큰 기적이 없어요. 한번 같이 우리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 많이 느꼈어요.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또 느꼈어요. 야, 그렇구나. 참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목사가 된 것도 기적이고 이거 다 진짜 기적이구나. 특별히 오늘 말씀은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들어도요,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좀 깨어 있으려고 하고 좀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방언이니 예언이니 사실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방언을 하든 말든 있든 말든 예언이라는 것이 있든 말든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나한테 관심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요, 졸려요. 자고 싶어요. 오늘 말씀은 왜 그래요? 영적인 세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볼까요? 1절부터 보니까 신령한 거 들어봤나요? 뭔가 달라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예언을 하라고 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저 세상, 저 딴 나라의 이야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고 깨어 있으려고 하고 뭔가 붙잡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은 충격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에요. 2절에도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평소에 듣던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영적인 세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여튼 내내 그러네요. 예언이 어떻고 방언이 어떻고 12절에 가니까 또 영적인 것, 1절에는 신령한 것.
12절에는 영적인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오늘 말씀은 100번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은 그래요. 이 본문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막 발버둥 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방언이 뭐고 그러면은 예언이 뭘까? 2절인데요. 매우 중요한 정의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 3절 읽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 아세요. 방언은 막 사람한테 하고 그러면 안 돼. 방언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그럼 예언은 누구한테 하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 하는 것이 더 신령한 게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뭐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서 덜 신령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어서 신령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방언과 예언의 대상이 누군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방언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예언은 사람에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방언과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사람이 알아듣고 알아듣잖아요. 회개도 하고 권면도 받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또 내려놓기도 하고, 요거는 예언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특별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볼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특별히 뭘 하라고요? 예언을 하라는 거. 예언을. 이것도 믿음 없는 사람한테 뭐 예언을 하라 그러면은 이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래요. 그런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 이거 방언은 뭐 시시한 것이고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방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다 뭘 말하기를 원한다고요?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성경을 매우 오해합니다. 오해해요. 이 규절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언보다 예언을 해야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방언을 하지 말아라,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봤는데 어느 본문에서도 방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본문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이런 아주 큰 오해가 되고요, 신앙관이 잘못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 방언을 하잖아요.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씩 방언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하잖아요. 매일 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방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거 뭐 다 아는 말인데 뭐 굳이 우리에게 왜 이거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대요. 방언을 받았으면 방언을 해야 된대요.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네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안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방언 받았어? 하세요.
방언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 방언 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주는데요? 안 주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줬는데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저는 책임을 못 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볼까요? 방언 무엇인가? 방언의 정의 2절 우리가 읽었죠? 읽었나요? 안 읽었나요? 읽었잖아요. 조금 전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뭘 한다고요?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이고요.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데 참 이렇게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방언하려고 하면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방언하지 못하게 해요. 이 방언에 관한 이론이요. 신학적으로 막 엄청납니다. 뭐. 그때 방언은 무슨 방언이고 지금 방언은 무슨 방언이고 뭐가 어떻고 와 제가 어저께 그냥 그걸 다 읽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렇게 해서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는 있어요. 방언을 못하게 방언을 못하게 그것이 뭐 알아듣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말인지 초대교회 했던 그 말이 방언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 알아듣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가 알아들었어요. 자기 태어난 곳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은 이러니 저러니 막 이론이야 막 수십 가지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는 있어요.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뭐 알아듣는 방언이 못 알아듣는 방언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 방언 다 말하기를 원한다. 그래 그럼 방언 있으면 해야지 인정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가 근데 심합니다. 왜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렇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다 방언했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드렸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누군지 알죠? 이방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에요. 로마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베드로는 초청해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지도 못했어요. 바울이 가서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안수했더니 그 12명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기적과 실제로 했던 것들이 일어났는데 요즘도 그거는 그때만 하는 거고 지금은 아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조금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까지 듣지 못하면 그 다음에 성경에 큰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방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일단 먼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방언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예언을 하라고 했을까? 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했을까? 제가 이제 또 다음 주 아마 다다음 주 계속 조금 제가 이 예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잘 들으면 방언이 뭔지 예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주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언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방언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이제 예언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여기에 감을 받아야 돼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여기 감이 와야 돼요. 선지자?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늘 쓰인 단어가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쓰인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자, 예언에 대한 정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죠? 선지자를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에서? 예언자라고 하죠. 그럼 이제 딱 뭐가 통해요, 이제부터. 자, 이 선지자, 예언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예언자하면 뭐부터 생각하죠?
뭐 앞일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예언하나 보다. 이것부터 먼저 생각이 돼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예언자, 선지자라고 했을 때에는 딱 한 가지 정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예언자라고 해요. 아니 무슨 성경에 보니까 뭐 미래에 될 일들도 예언하는데요. 그것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시시하게 뭐 내가 앞에 뭐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 걸 예언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모든 예언자는요, 한결같이 뭐라고 해요? 그 나라의 민족에 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구원 역사의 어떤 계획, 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미래에 되어질 일들, 이런 엄청난 일들을 예언자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그렇구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미래에 될 일들을 포함해서 다 이야기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얼마든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과 아울러서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그럼 이게 뭐가 같을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요,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이거 설교네. 왜 이게 설교죠? 이게 왜 설교일까요? 거기 나오죠. 3절에 보니까 3절 말씀 우리가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덕을 세운다고 하는 거, 이건 진리로서 신앙에 자라도록 하는 것. 권면한다고 하는 건 경계에서 의지로 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위로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게 뭐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예언. 그래서 예언을 특별히 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이거 설교네. 설교에서 덕을 세우고 설교로 또 권면을 하고 설교에서 또 위로를 하고 이거 설교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말은요, 순간 듣기 좋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일깨우지는 못합니다. 제가 많이 해봤어요.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좋게, 저런 사람에게 저런 말로.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을 일깨우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라고 하는 게 거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물론 이제 그것이 좁은 의미로서는 설교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로서는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조별 모임을 해요. 그때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권면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다고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이렇게 서로 나누잖아요. 그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넓은 의미에서의 예언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이 고민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고민을 상담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매우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말로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잖아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잖아요. 거기에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왜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했는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방언을 하면 누구한테 유익해요? 여기 오늘 그런 말씀이 있나요? 4절에 있네요. 아까 4절에 읽었나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 말하면 내가 좋아져요. 내 믿음이 좋아져요. 내가 영적으로 강해져요. 내가 넘어지지 않게 돼요. 자기에게 유익해요. 근데 예언을 하면 누구한테 유익해요? 교회에 유익해요. 아니 내가 막 방언을 한다고 옆 사람은 뭐 좋아져요? 안 그래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구 믿음이 좋아져요? 내 믿음이 좋아져요. 내 덕이 쌓이는 거예요. 나의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예언을 하면 누가 좋아져요? 옆에 있는 형제가 믿음이 생겨요. 말을 알아듣고 권면을 받고 믿음이 자라가요. 그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면 방언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죠.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해야죠. 그런데 그럼 여러분, 나는 뭐 믿음이 좀, 나는 뭐죠? 너무 이타적이어서, 나는 내 건강은 필요 없어. 그럼 다른 사람 건강만 막 챙겨줘. 자기 건강 챙겨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챙기죠. 누가 안 챙기겠어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영적으로 세워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세워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그 결론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허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잖아요. 다 허물어져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30년간 복역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힘든 감옥 생활에 개미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 개미를 발견하고 친구를 삼았어요. 그리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 개미는 굉장히 똑똑한 개미였어요. 앉아라 그러면 앉아요. 일어서라 그랬더니 개미가 일어서요. 기적이죠? 앞으로 가 그랬더니 개미가 앞으로 가요. 뒤로 돌아 그랬더니 뒤로 돌아요. 30년 형량을 다 채우고 출업을 합니다. 식당에서 밥 한 그릇 시켰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심심해서 호주머니에서 30년 훈련시킨 개미 한 마리를 꺼내서 그 식탁 앞에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 그랬더니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요. 앉아 그러더니 앉아요. 누워 일어서 12시간 다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웨이터 그거 불렀어요. 웨이터가 딱 왔어요.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웨이터 이거 식탁이 깨끗해야 되는데 개미가 있어서 눌러서 죽여버렸어요. 30년 동안 수고한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웃은 이야기 같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정말 내가 10년 동안 쌓은 것이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아세요? 내 힘으로 세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오늘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내 힘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누가 하시죠? 그 다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절만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